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죄각성 또 회심 전의 상태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회심하는 그 순간에 대한 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분량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너무나 뭐랄까요, 놀라운 순간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 그가 급진적으로 회심하는 그 순간에 대한 그의 일기, 그의 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주일 설교 때 몇 구절을 좀 발췌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사고체계의 확장, 어떤 인식의 환기, 또 하나님의 그 속성과의 동기화, 자,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사실은 회심이죠. 예. 회심이 일어났을 때의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요 8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금요일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 1739년 7월 12일입니다. 이게 아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일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주일 저녁 다시 한적한 곳을 거느렸다.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요, 죄각성의 거의 끝자락, 굉장히 힘든 상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 전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곳이었다. 비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다시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했다. 저희도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성경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은혜 받았던 그 기도의 자리, 또 기도가 잘 되는 그런 자리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또 은혜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자신이 죄를 깨달은 그곳에 또 찾아간 거예요. 네, 거기서 또 기도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어떤 것도 하기 싫었던 거죠. 종교적인 행위, 어떤 것도 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염려와 고통, 종교적 열정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떠나신 것 같았다. 더 괴롭지는 않았지만 천국이나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 자,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는 죄각성도 아니고 그냥 세상으로 떨어져서 그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염세주의처럼 그냥 무감각해져 갖고 그냥 이제는 신앙도 싫고 세상도 싫고 이런 마음, 이런 우울한 마음,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매우 어리석고 우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 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자, 기도도 되지 않고 마음도 가라앉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 30분, 반 시간이죠. 어떤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였다. 자, 이제 시작이 되죠. 어둡고 울창한 숲속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영혼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찾아와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자,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상태였습니까? 굉장히 낮아진 상태. 그 낮아졌다는 게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건조해진 상태. 그냥 허한 상태, 공허한 상태.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전혀 없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떤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빛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햇빛, 달빛, 별빛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코 그런 빛이 아니었다. 셋째 하늘 어딘가에 있는 빛의 형체 같은 것도 아니었다. 자, 셋째 하늘, 그 뭐야, 천국이죠. 어떤 천국의 그런 빛, 뭐 이런 것도 이런 형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보게 만든 빛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은 아니었는데 그냥 빛이라는 인지를 갖게 된 거죠. 영혼이. 아, 이건 빛이구나.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비슷한 것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자, 회심을 하게 되면 이런 기분이죠. 그동안도 은혜도 많이 받고 수련회 때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또 마음의 그 카타르시스 시원함도 느끼고 좀 깨끗해진 것도 같고 이런 경험들은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의 차원과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비슷한 것도 느껴본 적 없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고의 확장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서의 동기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40년을 살았으면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0살까지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 회심이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놀라움과 탐복에 빠져 있었다. 그 빛이 가진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자마자 그것과 비교할 만한 어떤 것도 예전에 가져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전에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것들에 대해 가졌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빛을 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그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면서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분이 영원토록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해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과 만족이 흘러넘쳤다. 자, 보세요. 지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맞죠? 마음이 영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었고요. 무감각해져 있었고요. 근데 그냥 호련듯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자신을 비쳤어요. 그러자 자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고체계에서의 어떤 인식은 어떠냐면 내가 치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뭔가를 막 행해서 신앙적인,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율법적인 것을 막 행해 나가서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차원,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신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호련듯 갑자기 나에게 밀어닥치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내 어둠인 상태가 갑자기 빛으로 바뀌는 느낌. 내가 조금 전만 해도 내 마음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냥 무너져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한순간 갑자기 그 빛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꼭 회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급작스럽게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 위대하심과 완벽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마치 그분의 영광이 나를 삼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초집합이 부분집합을 삼키는 것처럼 내 사고 체계가 문이 열려서 환기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성령의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그분의 영광이 나의 인식 체계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분의 아름다우심, 탁월하심, 위대하심, 완벽하심에 사로잡혀 버리죠. 영혼이. 너무나 따스하고 충만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느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깊은 황홀감에 빠져. 이제 황홀감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내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었다. 아니,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사고체계의 확장이 일어나니까 내 자아라는 것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니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을 높이도록.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뭔가 깨달지요.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분을 왕자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셨다. 만유의 주시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존귀와 영광에 내 모든 목표를 두게 하셨다. 내 모든 목표, 그러니까 피조물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 이 피조물의 존재의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립서비스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 모든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만이 전부가 돼요. 오직 그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그냥 그 찬양하는 것이 그냥 전부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확신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글을 읽으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는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오웬도 그렇고 데이비드 브레인더도 그렇고 예를 들어 마치 그분의 영광이 나를 삼키는 것 같았다. 그분의 존귀와 영광에 내 모든 목표를 두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다른 차원에서 정말 깊은 말씀인지를 그냥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땅거미가 더러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내적 기쁨과 평안, 경이로움 속에 거했다. 이게 은혜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근데
나의 온 존재로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손을 높이 들면 손이 무거워지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못 느낍니다. 손을 들고 몇 시간 동안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그랬어요, 저도. 그런 상태가 돼요. 이 황홀경이 너무나 높고 이 손 아픈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몇 시간이고 밤새도록이고 그 상태로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지금 땅거미가 드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내적 기쁨과 평안, 경이로움 속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내가 본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봤다라 그래요. 자꾸 빛. 근데 눈으로 보는 빛, 가시적인 빛은 아니라 그래요. 또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본 것이라 그래요. 요한사도도 그 서신서에서 보면 우리가 보았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라는 것이 이 지금 다른 차원에 있는 인식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식 체계에 넘어 확장된 개념, 어떤 그 차원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표현할 때는 그냥 내가 봤다, 경험해, 그러니까 이 단어밖에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내가 생각했다, 내가 느꼈다, 이런 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점차 내가 본 것을, 그래서 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는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점차 내가 본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이 마음속에 이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곱씹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저녁 내내 감미롭고도 차분한 느낌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천국을 산책하고 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쵸? 그래서 구름을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들거든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떠다니는 느낌같이, 다른 차원에 있는 느낌같이. 예, 이 사람도 그런 거죠. 똑같죠. 새로운 세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제 달라졌다는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의식에서 자기를 봤던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 확장된 차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 확장된 차원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이겠죠. 그전에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1차원 자신의 그 관점이 1차원적인 관점인데 이제는 저 3자의 어떤 객관적인 확장된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내게 구원의 길이 무한한 지혜와 합당함으로 탁월함으로 열리는 것을 느꼈다. 무한한 지혜. 이 무한한 지혜가 확장된 인식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니까 이 지혜가 열려요. 이 사고체계가 열려버리니까 지혜가 넘치죠. 이 탁월함으로 열리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든 뭐 어떤 뭐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느꼈던 이 상태가 천국이고 구원이야. 나는 그동안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동안의 모든 방법, 내가 하나님을 찾던 방법은 다 배설물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잘못된 거구나.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 사랑스럽고 복되며 탁월한 방법을 왜 전에는 따르지 않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자, 늘 그렇죠? 파랑새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너무나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 너무나 좋은데 왜 내가 이걸 따르지 않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그전에는 이걸 따르지 않았냐면 내 본성이 이걸 싫어해요. 지금 이 사람은 사고체계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에 내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사랑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상태로 계속 있고 싶어. 이 상태로 머물고 싶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밤새도록. 근데 이 상태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겨워. 벌써 30분, 1시간 기도했네. 어떻게 저녁까지 어떻게 기도하지? 이러잖아요. 이 차이라니까요. 이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시간도 상관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를 누리지 못했을 때는 이게 곤욕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 저희가 지금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말씀 기도에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을 같이 누리고자 모이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형식, 율법, 아니면 체면, 아니면 의무 이런 걸로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천지의 차이. 물론 안 모이는 것보다는 모이는 게 좋죠. 당연히 모여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 때도 그렇고 각종 모임 때도 그렇고 이게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양약이 된다는 걸 내 영혼이 알고 그것을 먹고 누려서 이런 은혜 방편이죠. 이런 것을 참여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러지 않고 좀 지겨운데 쉬고 싶은데 저거 오늘 또 그냥 그렇다. 이거는 벌써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속성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좋죠.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천천히 나가는 게 이제 끝이에요, 이게. 오늘 3장밖에 없어갖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이 회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거를 단어 하나하나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죠. 누군가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통해서나 전에 내가 생각했던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도 내 온 영혼은 즉시 그것을 거절할 것이다. 자, 이 사람 분명히 깨달았어요. 와, 모든 내가 했던 신앙생활 그런 것들 아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 그게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었어.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 이제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떤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한 새롭지만 정확한 처음 깨달음이 생긴 것이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철저히 깨닫고 따르지 않는 것이 놀랄 뿐이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율법적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묶여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저도 똑같은 걸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사실.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율법적으로도 하고. 그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지만 그 자체가 이거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철저히 깨닫고 따르지 않는 것이 놀라. 이게 오히려 놀라운 거 있어.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데, 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왜 하나님을 저렇게 따르지 않지? 행위로는 따른다고 했지만 왜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지? 이게 오히려 이제 놀랍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달콤한 마음 상태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굉장히 강한 역사죠. 우리는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하루든 지나면 이런 거 사그라드는데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걸 받아갖고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좋은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성이 있고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끊임없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누워있든 서있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다. 이분이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우리같이 직장 생활하고 핸드폰 보고 세상에 뒹굴면 이거 하루 못 버팁니다. 그냥 또 제 덕지덕지 붙어버립니다.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회심의 역사가 크니까 어쨌든 오래 못 버텨요. 근데 이분은 아마도 혼자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든 서있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다 했잖아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기쁨을 방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때에 그 사고체계 확장이 일어나면 유익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의 분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생각의 분별. 그게 이겁니다. 뭐냐면 그 무엇도 그 기쁨을 방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었다가 뭐냐면 새로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세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것이 분별돼요. 아, 이것이 육적인 거구나. 그러면 지금 이분의 상태에서는요, 그 생각을 떨쳐내버리고 생각을 제어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성, 천상의 것으로 계속 즐거워하는 상태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이 사고체계 확장이 일어났을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도 그 기쁨을 방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었다. 이분이 그 상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나도 알게 모르게 그냥 세상 것들이 쑥쑥쑥쑥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쑥쑥쑥 들어와서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고체계 확정이 일어나면 이걸 스스로 제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 아까 이게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일에도 전처럼 강력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같은 감미로움을 맛보았다. 같은 감미로움, 같은 하나님의 속성. 굉장히 오래 갔어요. 일주일. 하긴 이거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고요. 몇 년 동안도 이런 상태로서 누렸습니다. 저도.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시 짙은 어둠과 깊은 고통 속에 빠져버렸다. 자, 회심을 하게 되면 이분이 지금 급진적 회심을 오늘 경험을 처음 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완전히 그냥 천사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신의 바램이고 얼마 안 있어 다시 죄 가운데 떨어집니다. 깜짝 놀래요. 내가 왜 죄를 짓지? 근데 이게 달라진 게 예전과 달라진 게 회심을 하고 죄를 저질러도 뭐라 그럴까요? 예전과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시 짙은 어둠과 깊은 고통 속에 빠져버렸다. 그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 느꼈던 고통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전에 죄각성이죠. 죄를 깨달았을 때 느꼈던 그 고통과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느꼈다.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웠다. 이게 죄의 속성이죠. 극도로 죄의식에 눌려 있었다. 그러나 곧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게 달라요. 회심한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고통스러운데 곧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회심 후에는 죄를 저지르면 죄 가운데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죄의 상태에 머무르는 걸 버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때 회심 이후에는 바로 회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회심하기 전의 상태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돌이키기가.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자, 8월 말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다시 깊은 어둠 속에 빠졌다. 역시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것도 없고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내 앞에서 완전히 닫힌 것처럼 내 영적 상태에 대해 괴로워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오래지 않아 은혜 가운데서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죄를 저지르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과 완전 끊어진 것 같고 고통스럽고 막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것 같고 두렵고 이래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굳건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회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통받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도 같고 정말 이런 비참함이 있는데 희한하게 다른 한쪽의 마음에는 어떤 것도 정죄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게 있어요. 이게 생기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십자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9월 초에 대학에 입학했다. 유혹의 한가운데서 엄격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대학에 가면 이 사람 혼자 숲속에 있고 묵상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이제 세상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 신앙이 또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학으로 떠나기 전에 내 영혼을 찾아오셨어. 자, 이제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한 번 더 강력하게 만나주신 거예요. 당신 자신과 은혜를 더 선명히 보여주기를 기뻐하셨다. 기도와 자기 점검의 시간에 자기 점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은 은혜로 내 마음속에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런 빛을 맞으면 우리는 살 것 같죠.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누릴 수 있었다. 거룩한 하늘의 즐거움을 통해 거룩한 하늘의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새 힘을 얻었다. 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무와 율법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도 마찬가지, 금요일도 마찬가지, 주일도 마찬가지. 날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 하늘의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새 힘, 이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심한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했을 때 이걸 하나님이 늘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심을 구해야 되고요. 회심한 후에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명확하고 능력 있으며 감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자.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딱 깨달아지거나 명확하게 감미로운 그 말씀이 딱 읽으면서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 같고 나에게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겨울 내내 믿음 안에서 커다란 감미로움을 누렸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름에 또 9월에 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또 겨울까지 또 하나님의 이 은혜에 아주 흠뻑 젖어 있었다.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제 회심한 순간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8살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두려움을 느꼈고 12살, 13살 때 이제 신앙에 입문을 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요. 빛의 조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제각성의 시간이 있었고요.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회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불현듯 어느 날 하나님의 급진적인 빛의 조명으로서 회심을 하게 돼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을 깨닫고 그 환상적인 황홀한 그 하늘의 은혜를 이제 누리는데 이것이 지금 8월 한 반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물론 그 사이 조금 다시 또 넘어지기도 했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계속해서 회심한 이후에 그 은혜의 상태를 지금 거의 한 반년 동안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분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그런 은혜 받고 참 똑같죠. 저희도 똑같은 건데 어쨌든 회심한 이후에 회심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제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밖에 없고요. 존재적으로 인이 처진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저도 늘 똑같죠.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좋지는 않고 마음 상태가 늘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그냥 알게 모르게 내려갈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도 지금 은혜가 있고 또 소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과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나누지만 또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계속 사모하고 여러분 이런 회심을 추구하시고 또 회심한 사람들은 이런 글을 통해서 얼마나 더 기쁩니까? 저거 내가 경험했던 건데 똑같은 경험 저 사람도 했네. 이걸 많이 나눌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회심 후에도 우리는 늘 제각성과 또 죄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잡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